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왜 죽는가?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면 안 될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쳐서 얼굴은 20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제 나이가 90대라고 한다면 그는 살 날이 젊은이와 같지는 아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죽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죽은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라고 하니까 고통하면 얼마나 고통하느냐,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기쁨을 우리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인 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자의 정자를 받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여자가 남자가 없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능력도 없으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는 그분은 없는 것에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고작 쓰셨던 방법이 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CD를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좋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비참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을 죽이는 벌 중에 지금도 그것처럼 무섭고 잔인한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가장 지독한 고통을 맛보다가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갈증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리터라고 하는 독일의 의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가장 미미한 동작에 붙어도 괴로운 느낌을 유발하며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고 군데군데 난 상처와 찢어진 파열상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것은 점차 부패되어 매 순간 통렬한 고통이 더해간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십자가에 못 박힌 후부터 죽기까지 보통 1000번 정도를 깨물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형수에게 베풀어지는 가장 유일한 자비는 그 사형수의 다리를 분질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자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은 이 예수님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났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사랑하는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쯤에 부르는 찬양 중에 최고의 곡이라고 하면 아마라 핸델의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왕. 그럼 성가대가 말씀하셔야죠. 영원히 영원히. 한번 해볼까요? 왕의 왕. 이게 저희 교회 성가대의 수준입니다. 주의 주, 왕 중의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 중의 왕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무거운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받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뼈가 으스러지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한과 증오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창조주가 고작 그런 무식한 방법밖에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고작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에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에 살리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좀 만들겠습니다. 대신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왕으로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거기서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취해서는 네 등분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속옷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팬티와 같은 것은 입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매달리셨습니다. 옷은 사람의 수치심을 가려줍니다. 처음 옷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자신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웠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졌습니다. 수치스러움도 그런 수치스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수치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뒤에서 아이들 앞에서 손들라고 뒤에 가서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할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망신당할 때, 저는 어릴 때 손이 참 잘 텄습니다. 겨울이면 늘 손이 텄습니다. 손 튼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얼어 터지는 거 있잖아요. 손톱에는 늘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터진 손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가 저의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부르튼 손과 손톱의 때가 가난함의 수치심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어릴 때 받았던 성적인 학대, 성적인 수치심 때문에 평생을 고통하면서 수치심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준비물을 해오라고 할 때 가난 때문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해서 어릴 때 받았던 수치심, 외모에서 오는 수치심,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서 오는 수치심, 육체적인 부족함 때문에 오는 수치심.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수치심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수치심을 다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수치심을 덮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하나 우리 삶의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수치심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도 써보고 우리는 노력도 해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아파하는 부분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붙드는 것은 그런 나의 수치를 덮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으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겪은 저의 수치는 바로 영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변명 같지만 가난한 저에게 어떤 것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일과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갈 때 영어를 시험 보고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너무 없어서 6개월 불어 공부하고 불어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불어가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망당구후 도운해, 망당구후 해배 아세요? 망당구후 도운해, 망당구후 해배, 레지기유 홍두네 열레뚜따. 이브몽땅 노래인데. 신학대학원 갈 때 영어가 자신이 없어서 독일어로 시험을 보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원 때 본 독일어가 만점이었습니다. 독일어 딱 6개월 공부했는데, 다른 게 아니었고 번역하라는 3개의 긴 문장이 나와서 그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거 다 번역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되게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불어도 독일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독일어가 만점이었던 이유는 번역하라고 했던 내용이 철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단어를 조합을 했는데 이게 그런 뜻인 줄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니코마스 윤리학이었습니다. 그거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번역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들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쫙 썼습니다. 독일어를 전공했다고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리고 철학적 지식이 조금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영어를 공부하라고 1년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8월 결혼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어로 결혼 주례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부터 주례사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례를 통째로 잉글리시 발음으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산도 건강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커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가난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서 아들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100%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가 요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하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의 효과가 100%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충족되어지고 죄의 값이 남김없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값어치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디에서 제발 좀 데려가려고 하려고 돈을 주고 스카우트하는 비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노예로 팔리는 사람들 중에는 고작 500불에 팔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른 분이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역사를 100%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거의 다 이루었다, 99%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99%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1%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우리 인간이 1%의 행위로도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안해서 예수님 1%는 우리가 갚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그 1%도 감당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100%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1%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로 죽을 인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길이 너무 쉽고 단순하여서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용서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반복해서 지은 죄, 매일에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믿읍시다. 그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완전하게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